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왔다고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본다면 사울이 지금 거의 다윗을 포위하고 거의 그를 잡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을 만한 상황에서 길을 돌이켜 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24장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들, 즉 블레셋 군사들과 전투를 했겠죠. 그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가 이겼습니까? 나오지 않죠. 이스라엘이 이겼는지 혹은 블레셋이 이겼는지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 전투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고 탈취물들을 거두고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나라가 나라를 뺏고 또 재물을 뺏고 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에서부터 구하실 것을 목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방책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성과를 내신 겁니다.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경을 침략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굉장히 난감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윗이 손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울을 처치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좀 정당방위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아무 대책 없습니다. 도망가는 것 외에는. 그런데 이 도망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 성 안에 갇혔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블레셋의 침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런 방법, 전혀 사울도 다윗도 상상하지도 못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다윗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지, 만약에 여러분 이런 지식적인 내용만 우리가 알고 지나간다면 성경은 그냥 역사책에 불과하겠죠. 그나마도 우리와는 별 관계없는 역사책.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또 문제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예측도 하고 또 우리가 방책도 세우고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수단을 강구해서 그 어려움을 피하고 또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그 방법을 도모해서 이런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또 문제를 해결한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단언컨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도움을 얻거나 위기에서 벗어난 일들이 매우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경우는 지금까지도,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로부터 구출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도 매우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헤아려 안다면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알 수도 있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 어떤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로부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이런 내용들을 다 본다면 우리는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위기였던 것임을 아는 순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던 수많은 위기 가운데 극히 일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내 나름대로 방책을 세워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난 경우는 우리의 인생의 그 위기로부터 벗어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들을 우리가 감지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합니다만,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질병들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 또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직업이나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전혀 눈치도 채지 못했을 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지도 하지 못했는데, 인식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위기를 모면하고 구원을 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계획도 못했고 방책도 세우지 못했는데 이 일이 분명히 위기 상황인데 잘 지나갔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잘 해결됐어요. 그러면 보통은 참 다행이다 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우연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유 없고 근거 없는 다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내 자신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감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은 그 선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그러므로 누구를 향하여 행복한 꿈을 꾸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상황은 참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내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이 문제는 참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맞닥뜨릴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행복한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측하지 못한 혹은 예측 가능한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상상도 못했어요. 다윗을 치려했던 사울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에게만 대적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대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감히 그렇게 생각이나 했겠어요? 나의 대적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담기면 나의 대적도, 때로는 나에게 시험거리였던 일들도, 나에게 정말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담기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대하고 오히려 소망하는, 언제요?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정말 내가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도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냐면, 야, 어차피 안 되는 일인데 한번 내가 마음이라도 즐겁게 가져보자. 내가 정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뭐 손해볼 것 없으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자. 이러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 사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은 근거 없는 소망이에요. 누가 그걸 실제로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 없는 소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스트셀러 보면은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 근거 없는 소망인데도 그러한 소망을 품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니까 변화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근거 없는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근거 있고 실체 있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라 근거가 있고 실체가 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힘을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한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근거가 있고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섭리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그 은혜를, 그 응답을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과 그의 일행을 다시 한번 추적합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겠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때 사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엇을요? 그 굴 속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마침 그 엔게디 쪽에 많은 굴들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굴들 가운데 마침 사울이 자신들이 숨어있는 굴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를 보러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용변 보는 거죠.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로 들어오리라고는 서로 상상도 못한 것이죠. 그때 이 상황을 두고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힙니다. 하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신하들의 생각이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신하들의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할 기회를,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자를 내 손으로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히고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보시면 어떨 때는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고, 또 다른 경우에는 또 다른 말씀 하시는 것 같은 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원수와 관련됐을 때, 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셔서 그들을 쳐서 진멸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너희들의 손으로 처단하지 말고 뭐라고 하셔요?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제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수들을 대적하여 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윗의 사람들, 즉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이 갖고 있는 이 각각의 생각이 다 옳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이 일을 행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험해 보신 것 같아요. 다윗을 어떻게 시험해 보십니까? 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몰아가시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지켜보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짧은 6절 한 구절 속에 다윗이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속에 3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예, 기름 부음이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와예요. 이 짧은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신하들에게 짧은 말을 하면서 3번이나 여호와를 반복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살펴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짧은 말이지만 이 속에 여호와를 몇 번 언급합니까? 3번. 여러분,
다윗은 일을 중시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중시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일을 중시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일만 바라본다면 다윗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울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때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두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시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면 다윗이 만약에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사울을 지금 제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험 앞에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사울이 이토록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할까요? 그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그 사울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일주일간 기다려라. 그리고 사무엘이 오면 제사를 드리고 그때의 전쟁의 여부를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울이 지금 코앞에까지 블레셋 군사들이 닥쳐온 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했다면 끝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코앞이 아니라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그나마도 그 일을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 역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지고 기름진 가축들을 숨겨놨죠. 아까웠거든요. 왜? 사울은 일 중심적이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는 이런 재정적인 돈, 가축, 사람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도왔다고 높당에 있던 제사장들을 몇 명이나? 85명이나 죽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번번이 사울은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일이 중요하신 분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형통하면 나머지 일들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 곧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 일을 생각하면 이 사울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이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 라고 그 마음 가운데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은 오늘 이 장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평생 동안 가장 거대한 상대와 싸웠던 그런 경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웠을 때죠. 일 중심으로 보았다면 자기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그렇게 쉽게 대적하여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다윗 속에서 이 골리앗을 내가 치러 나가야겠다라는 그러한 의분이 그러한 열심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했으니까. 지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던 다윗은 그것을 참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셔요. 그 시험이라는 것이 학교나 사탄의 시험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는 틀리라고 내는 거죠. 사탄도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시험을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되었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그릇에 적합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큰 시험에, 오늘 이런 다윗이 경험한 이런 큰 시험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그 그릇에 합당한 복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손으로 얼마든지 자기 대적 즉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면서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에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택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친밀한 그런 복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마치 솔로몬이 다른 것은 하나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다른 것들도 함께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무엇이든 넘치도록 복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중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하시며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의 이 좋은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베풀어 주시며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사모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